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가라사인의 지방에 갇히었거죠. 이 가라사인의 지방에 갇혔는데 이곳에 왜 가냐면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 예수님의 일행을 방해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마침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사고당에 매가지고 밭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동네에 들어가서 네 부모와 형제 및 마을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일어나게 된 일을 설명을 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동네로 돌려보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은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하나님의 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균등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람이 이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복고 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이분이 또 그 발작을 하면 새벽에도 알몸으로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편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새벽에도 2시 3시에도 우리 집사람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자다 말고 그냥 가가지고 잡아다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돈에 여러 미련이 많아요. 감사함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죽을 병 고쳐놨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큰 겁니다. 말로는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침받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누구도 동참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지금 사도들에게 드렸더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탈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오면은 꼭 반드시 안 좋은 일들도 따라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영적인 침체는 어떨 때 오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침체는 은혜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왜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함께 뒤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에 걸리느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막 방방 뜨고 막 기도하고 막 맨날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침체가 꼬리를 물고 탁 따라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도 큰 은혜를 받은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뭐요? 바로 집 있는 자고 밭 있는 자가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제 이 일을 했느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삽비라와 더불어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소소한 것은 내 믿음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크다거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의논해가지고 내가 통이 크니까 나 손이 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꼭 의논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딸이 소원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논해요? 아버지하고 의논해요. 아버지가 야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소원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듣고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무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그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마음이 모아졌잖아요. 그럽시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섬김에 기꺼이 동참합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고 부부가 일심동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아닌 짝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들 부부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임하면 누가 임하냐면 성령에 대한 임함. 그런데 동시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재해 있는데 사단이 이 마음에도 가득했다. 왜냐?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사단이 뭐예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더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직전 노회장이신 분, 정경 노회장이신 분은 신의 은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낙원기도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었던 낙원기도원은 오살리 순복음교회보다 더 영역이 셌었던, 그러니까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사들이 그 낙원기도원에서 한번 설교해 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기도원이죠. 근데 거기 기도원에 총각인 총무가 하나 있는데 총각 총무가, 근데 이 사람이 은사가 그렇게 그 내노라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아무리 막 안수해도 안 나서. 근데 총무가 가가지고 안수 못하는 거, 자기는 집사도 아니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얹어. 그냥 와가지고 앉으세요. 그래 기도하면 그 나사버립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데려다가 당신 사명자다. 당신 신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번에 그랬어요, 그죠? 나 3년 안에 조용히 목사 뛰어넘는다. 3년 안에 인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3, 4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금방 150명이 넘고,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지금 10명도 안 보입니다. 지금 10명도. 그 많은 사람들, 이분이 쫓아내서 성도들 말 안 들으면 나가, 말 안 들으면 나가. 왜? 막 33명 40명씩 몰려오니까 말 안 들고 속색이면 그냥 내보냈어. 나가라고. 여전도 회장도 쫓아내고. 나갈 때 이분들이 혼자 나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혼자 안 나갑니다. 물귀신 작들이죠. 그냥 싹 해가지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가지고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때는 혼자 나갔다, 나갈 때는 그냥 10명 이상씩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두세 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나서 귀신도 쫓아내도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야, 걔가 누구냐? 막 이렇게 대들고 말이죠. 그러더니 방언도 하나님 거둬가시고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만 남아서 이제 지금 은퇴할 때가 지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쓸쓸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과시한다거나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둘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지금 큰 은혜 주셨죠. 야,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래가지고 지금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되 주신 바 그 은혜를 잘 붙들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절로 3절 보면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들 부부에게 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물질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리고 탐욕하는 마음이죠. 야, 니들뿐만 아니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하니까 너 꼭 뭐 다 할 필요 있냐? 너 지금 보니까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등등등, 이런 마음을 사단이 뭐요? 교묘하게 줍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부자인 바나바 요셉도 지금 땅을 받아가지고 드렸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하는데 뭐 나 다 필요가 보이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부를 감추네.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를 감췄어요. 그런데 이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냐? 물어봐. 이것이 다냐?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 부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려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거둘 것이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냐?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상에 사는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왜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째서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벌백계를 내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다냐? 보니까 3절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과 동시에 뭘 주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게 다냐? 정말 사단의 눈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 사단에게 마음이 점령이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을 못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드라 교회에 그 이세벨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동요가 안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주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거 지금 죄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왜냐?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요. 불감증에 걸립니다. 마비가 되면은 전혀 모르죠. 요즘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염증이 많아가지고 이 마취를 하고 지금 하거든요. 마취를 하면 꼭 입이 그냥 다 부은 것 같아요. 부풀어가지고 한 곳에 이 각을 하지 그랬는데도 제가 지난번에는 물을 입에다 부었는데 분명히 부었는데 밑으로 다시 했다. 이 구멍 난다? 했더니 보니까 입에다 안 붓고 턱에다 붓고 이게 다 마취가 되니까 감각이 전혀 없어지니까요. 이게 어디가 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왜? 죽어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막 피가 많이 나는데 그냥 하면 아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마취합니다. 월요일날 또 한 번 남았는데 또 마취 또 해야 돼. 아무튼 다 하고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불감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찔러도 아픈지를 모르고 때려도 아픈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예민한,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절로 6절을 보면 영적 침체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는데 바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 드린 겁니까? 이것은 단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어요. 그죠?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냐면 그 짧은 시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각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벌백경의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곱 나라, 춘추 전국 시 7개 나라가 장패를 다루고 있었는데 저 나라에서 한 뛰어난 지략가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손부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책을 드리면서 이 책대로 하면 여인이라도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무가 큰 소리 땅 치니까 왕이 듣고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가짜는 것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궁녀들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군사로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180명의 궁녀를 손무에게 맡깁니다. 손무가 의기양양해가지고 90명씩 팔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중에 조장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기야! 왜 여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 배시시 웃고 있고 깔깔거리고 있고 치마 잡고 있고. 이 손무가 큰 소리 쳐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어요? 왕의 말만 듣는 사람, 궁녀.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똑바로 서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조장 둘을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쳤다죠. 뭐 이건 뭐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나와! 해가지고 그냥 조장 둘을 그 자리에서는 팍 참수합니다. 그 순간에 나머지 89명의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리도 죽겠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일벌백경. 손자병법의 손무가 처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이쪽에 89명이 단 6개월 만에 정의의 군사로 태어납니다. 왜? 사람에게 목숨보다 아까운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하고 뜁니다. 왜? 살려고. 그래야 산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남자들 못지않은 힘을 갖게 되고 기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병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들에게 일벌백계를 시행했는가?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쫙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침체기는 지금 교회 성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충전했지만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죠. 여호수아마저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울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침체기를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그 생각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우리가 물가에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죠. 큰 돌은 크게 일어납니다만 작은 돌도 작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사사롭게 한 행동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로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은혜 뒤에 지금 침체가 따라옵니다. 사단이 뭔가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유혹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서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강야로 내려가라 지시했을 때에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잖아요. 아버지가 나 불렀으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같이 가라. 2번, 3번. 세 번째 엘리가 듣고 야 하나님의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또 너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또 부르시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이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올바른 성장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엘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꼭 좋은 선생 밑에서만 좋은 제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실력이 없는 선생 밑에서도 실력 있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기억해보면서 바로 영적인 성장의 방해 그것이 침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걸 깨어있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